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로 6절 말씀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아멘. 오늘은 새로운 섬김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당신은 결혼을 잘했고 복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좋은 신랑하고 사니까 참 좋겠다고. 그러면 그 부인은 주로 어떻게 대답하죠? 살아보라고. 살아봐. 네, 한번 바꿔 살아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까지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신랑을 바꾸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랑을 바꾸는 얘기를 교회에서 하다니 이거는 너무 어마어마한 얘기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얼핏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새로운 남편을 맞이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도전적이고 좀 이상하다, 교회 왔더니 좀 이상한 소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될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의 다음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죄의 정욕을 따라 멸망으로 가던 옛 삶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다음이라면, 무엇보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새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전혀 죄와 관계없는 삶이 바로 시작되는 것이냐, 더 이상 죄의 유혹도 받지 않고 항상 죄를 거절하며 이기며 살 수 있는 것이냐,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죄를 이기며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다운 교인, 교회다운 교회, 신자다운 신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의 열망일 것입니다. 새로운 삶은 새로운 법에 따라 사는 것이고,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기쁘게 섬기며 사는 결혼 비유로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여인의 남편이라면 사람은 율법의 아내인 여인으로 비유해서 인간의 한계와 고통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새로운 삶을 소개하는데 신랑을 바꾸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연 다음과 같은 부부라면 변화해서 새롭게 살 수 있을까? 어떤 부부입니까? 기죽이는 남편과 함께 사는 여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이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기죽이는 남편하고 사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완벽한 남편, 흠이 없는 남편, 늘 옳은 소리만 하는 남편하고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숨 막히는 일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손님이 오면은 문고리도 매번, 지금 코로나 시대니까 혹시 좀 이해가 될지 몰라도 코로나 이전에도 오던 문고리도 소독약으로 다 닦아내고, 양말을 신고 소파에 올라가면 깜짝 놀란대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대. 얼마나 깔끔한지. 그런 사람하고 살려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그렇게 아주 흠없고 정확하고 조금도 여분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옳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런 율법이 남편이라면 기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우리가 진리를 온전히 알기 전에는 다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다. 구원받은 자의 삶, 온전히 진리를 깨달아 알지 못하면 다 율법에 갇혀가지고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힘든 거예요. 완벽한 남편 비율을 맞추고 잘 섬기려고 하면 할수록 지치고 힘들고 한계를 만나게 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 말씀에도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나는 그동안 자유롭게 살았는데 남편이 워낙 정확하니까 같이 그 남편하고 살다 보면 내가 무질서하고 좀 너저분하고 좀 깨끗하지 못한다는 게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 율법을 따라 산다 하는 것은 이렇게 완벽한 남편과 사는 것과 같은 무거운 짐이고 버거운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솔직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산다 할 때 어떻게 산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산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 잘 살아지던가요? 계명 중에 그냥 10계명만 생각해도 10계명을 정말 완벽히 지키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하나님의 법은 너무나 정확하고 뛰어나기 때문에 도무지 이룰 수 없고 그 앞에 가면 피곤해요. 너무 버거워요. 로마서 7장 9절 10절에도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율법이 없을 때는 내가 숨쉬고 자유로웠어요. 그런데 계명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흠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그냥 깨갱 음에 기죽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 계명,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잘되게 하려고 준 것이 틀림없는 것 같은데, 그 완벽한 남편인 율법과 더불어 살아보니까 숨도 못 쉬겠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반면 우리 사람은 부족한 아내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서면은 한 사람도 의롭다라고, 나 훌륭하다 이만하면 됐다 그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어요. 로마서 3장 9절에서 11절에도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는데, 오래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유대인들, 조상적부터 믿어왔다고 하는 그들도 역시 짐이 무거운 거예요. 무거운 멍에를 지고 살아요. 헬라인들, 그들도 다 철학을 연구하고 뛰어나게 도덕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탐구한다 할지라도 그들도 역시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만족할 사람이 없다. 다 부족한 아내와 같아요. 허물 많은 아내와 같아요. 좀 약간 찌질이 같아요. 이 하나님의 율법 앞에 생각해 보면. 그래서 율법은 모든 일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고 높은 기준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높은 기준의 남편하고 살기가 얼마나 버겁냐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 3장 20절에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남편하고 같이 살다 보면 내가 얼마나 모자라고 무식하고 경우 없고 예의 바르지 못하고 다 부족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남편하고 살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대잖아요. 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싶다면서요.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신자다운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십자가 보혈을 믿고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보통 무거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불행한 결혼, 완벽한 남편과 부족한 아내가 만나 살다 보면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로마서 7장 5절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그랬어요.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이 결혼은 불행할 뿐만 아니라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고, 차라리 그 남편을 안 만났을 때는,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는데 그 율법 앞에 딱 그 남편 앞에 서 보니까 형편없는 것이 자꾸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로마서 5장 20절에도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랬어요. 율법 앞에 서면 범죄가 막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막 이것저것 다 범죄의 연약함, 누추함, 초라함 막 이런 것들로 가득 차요.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그렇게 누추하고 초라함이 발견되는 그것이 넘치는 은혜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된 걸까요? 아니, 한 시간도 못 살겠는데, 숨도 못 쉴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넘치는 은혜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이 기죽이는 남편에게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 아내가 이 완벽한 남편에게서 벗어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자유로워요. 재혼할 수 있어요. 아무 마음에 드는 다른 남자 만나도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남편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 좋다고 가면은 음부라 일컫는다 그랬죠. 그런데 이 완벽한 남편은 죽으면 좋겠는데 죽을까요? 이 완벽한 남편은 죽지를 않아요. 이 율법은, 완벽한 남편인 율법은 얼마나 강한지, 건강하고 코로나도 걸리지 아니하고 절대 죽지 않는 거예요. 율법은 조금도 약해지거나 병들거나 시들시들해지거나 뭐 조금이라도 죽을 가능성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면 이 안에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마태복음 5장 18절에 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단언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의 글자에 점 하나도 그냥 공짜가 아니다. 다 그것이 이루어진다. 철저하게. 그러니까 율법은 죽지도 않고 끝까지 살아가지고 그 율법을 다 이루고야 만다는 거예요. 아이고 징그러워. 그런 남편하고 어떻게 살죠? 죽지도 않는데. 네.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이 남편에게서 노예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아내가 죽으면 돼. 아내가 죽으면 돼. 아내가 죽으면 이제 남편에게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유예요. 자, 7장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로마서 7장 4절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남편이 안 죽으니까 이제 내가 죽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네. 우리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완벽한
남편인 율법이 죽을 리가 없기 때문에 아내가 죽으면 된다고 그랬는데, 아내가 죽는다면 더 이상 완벽한 남편에게 정죄받지 아니하고 무시당하지 아니하고 초라해지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러나 그렇게 아내가 죽어버린다, 현실적으로 아유 그 남편 내가 못 견디겠어, 내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벗어난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죽어버려 끝인데. 네? 성경이 남편하고 살기 힘들면은 자살해라, 그걸 권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진짜 까다로운 남편, 정말 까다로운 상사, 까다로운 사람과의 관계를 할 때, 어떤 사람과 인간관계를 할 때도 그 사람보다 더 훌륭하려고 하면 그게 잘 안 돼요. 그 사람의 나름대로 장점이 있고 뛰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앞에만 가면 초라해지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죽으면 돼요. 나를 죽이면 돼요. 그것에 대해서 막 경쟁하고 이겨보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면. 남편하고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고 그냥 내가 수긍하고 인정하면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힘든 사람하고는 그냥 지고 살아라, 그런 얘기일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 구원받은 자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섬김의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내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 죽음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율법과 그 요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바로 그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이 율법에 대해서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막 여러 가지를 요구하는데, 여러분, 죽으면 더 이상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요구할 수 없어요. 아무리 큰 빚을 졌어도요, 그 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 요구할 수 없어요. 청구할 데가 없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모든 약점을 담당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해서 죽으셨다.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다 예수님이 해결하시고 죽으셨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요구하지 못하고 율법이 우리를 죄로 정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공격하려 보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할 바가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으로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시고 죄 없는 분으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세례로 설명되는데, 세례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그것이 곧 나를 위한 죽음이고,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 없는 분으로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실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는 것입니다. 연합, 세례의 의미는 연합이에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내용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과 공회 앞에서 세례 의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고, 나는 예수님이 살리셔서 이제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세례 의식이고 세례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육체의 삶, 육이 좋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새롭게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은 그 생명을 가지고 더 이상 율법의 요구를 섬기는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 새로운 신랑인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잘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끊임없이 내 자신을 개선하고 변화시켜 봐야 되겠다. 하지만은 아무리 잘해도 율법의 요구가 너무 높기 때문에 충분히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변화로는 한계가 있어요.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도 이게 숨이 찰 정도로 할 수가 없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히 율법을 추종하고 율법을 암송하고 늘 율법을 지키려고 했었는데도 결국 그들이 죄인으로 발견되고 그들이 외식하는 자가 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증한 자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 되니까 억지로 되게 한 거예요. 율법의 기준을 낮춰가지고 이러면 다 지켰다라고 스스로 위안하는 거예요. 율법의 기준이 너무 높으니까. 그런데 왜 율법이 이렇게 됐느냐? 율법은 본래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사람이 율법을 대하는 태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율법은 사람을 속박하고 괴롭히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 사람의 노력으로 안 된다, 사람의 열심으로 안 된다, 그걸 보여줘가지고 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고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라는 그런 목적으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그걸 모르고 이 율법이라는 남편이 너무 엄격하니까 그 앞에서 어떻게 좀 잘해보려고 하는 그런 함정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약점과 허물을 다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끌어안고 죽으셔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그리스도의 살아난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신랑 그리스도를 섬기며 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 부단히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율법을 잘못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자적으로 생각하니까 거기에 얽매이게 돼요. 사실은 본래 하나님의 뜻은, 율법의 본래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본래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율법은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라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남의 것을 욕심내거나 훔치지 말라는 거죠. 그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의 속 깊은 마음은 사랑인데, 율법을 표면적으로 보면은 너무 엄격하고 무섭게 보이고 그 앞에 가면 음에 기주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율법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가 문제였던 거예요. 그것을 사람의 관점과 노력으로는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존중하고 따르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된다는 것을 알게 해준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율법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일에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이거에 주목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일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어떤 것은 일이고 어떤 것은 일이 아닌가, 뭐 이런 것들을 막 세밀하게 따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요, 정통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면 불 스위치 하나 켜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해서 켜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타이머가 어디서 발전했냐면 유대인들이 구해낸 거예요. 타이머. 안식일에 스위치를 켜면 일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타이머를 다 설정해가지고 자동적으로 시간 되면 켜지고 자동으로 꺼지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만약 타이머가 고장이 나가지고 불을 켜고 싶은데도 깜깜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밤은 깜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다 혹시 이방인이 지나가면 막 도와달라고 요청해서 불 좀 켜달라고 그래요. 이게 율법에 매여 있다는 것이 이렇게 참 답답하고 무거운 짐이 되고 힘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본래 뜻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안식일, 그러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입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안식일을 정해준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해서 하나님도 안식하고 사람도 안식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도록 안식일을 주셨는데, 안식일에 뭘 하지 말아야 된다, 막 여기에 막 신경 쓰느라고 이게 너무 과다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병자가 있는 걸 보고 예수님은 안식일에 사람을 위하여 있는 날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날이니까 그 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보니까 안식일에 일을 했다, 저 예수가 안식일에 일을 했다, 안식일을 범하는 자들하고 고발을 하고 공격하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을 원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는 율법주의, 문자에 갇힌 그런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오셔서 율법의 본래 뜻,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뜻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강도 만난 이웃을 두고도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요 피해서 지나가지만, 사마리아인은 율법을 잘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그 마음에 우러나는 대로 그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돌봐주고 사랑해 주는 거예요. 오히려 사마리아인이 더 뛰어난 거죠. 율법을 왜곡하면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붙들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다. 창세전에부터 계획된 것이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된 것이다. 그래서 안전하다. 그러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인가? 난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아무렇게 해놔도 괜찮은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이죠. 구원은, 영생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늘 현재적이고 늘 관계 속에서 유지되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니까 나 이제 이 땅에 우리 하엘이가 태어났으니까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젖도 안 줘도 되고 그냥 안 돌봐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아이를 젖도 먹이고 돌봐주고 옷도 입히고 열이 있나 없나도 관심을 갖고 돌보고 이래야 되죠. 생명, 이 땅에 태어나서 성장하고 사람 노릇을 하고 앞으로 훌륭한 인물이 될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생명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돌봐야 되는 거죠.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는 끊임없이 갖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좋은 관계는 좋은 친구, 영원히 좋은 친구,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좋은 친구, 영원한 관계일수록 계속 친밀한 교제와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영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구원받은 구원, 한 번 얻은 영생은 영원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새로운 신랑,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율법에 대한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고 내 신랑이 되어서 그렇게 섬김에 살면 그게 구원받은 자의 새로운 삶이고 새로운 섬김의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은 신랑을 바꾸라는 거예요. 신랑을 바꾸라. 네. 성경을 볼 때 거기에 매여가지고 두려움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성경 안에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더 이상, 율법이 더 이상 억압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로 행복하게 하고 기쁨을 만끽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는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가 신랑된 삶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주님이 되셔서 우리를 성경을 올바로 알게 하고 하나님의 올바른 관점을 갖게 하고 그래서 천국까지 생명의 길을 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섬김을 사는 것은 변화와 성숙을 위한 노력이 아니고 신랑을 바꾸는 것,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아니고 대체다. 체인지가 아니라 엑스체인지다 하는 것이죠. 신랑을 대체해서 사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에 매어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의 신분이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되었는데 아직 이 실감이 안 나죠. 막 결혼해가지고 첫날 밤을 지냈어요. 아직 신랑 같지가 않아. 어떤 사람은 첫날 밤에 막 도망 다니는데 아이고 징그러워 왜 그래 막 그리고 도망 다니는데 실감이 안 나서. 네. 여러분 이제 이게 내 신랑이고 이게 내 아내고 이렇게 여겨야 돼요. 받아들이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끝내버리셨어요. 그가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공격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다 막아주시고 이제 하나님 말씀이 약속된 그 신령한 복, 하나님이 약속한 그 풍성한 분량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관점을 바꿔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안내하는 새 신랑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자유롭게 하는 것이고 복음은 평안하게 하시는 것이고 복음은 안정감을 주는 것이고 복음은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죄의 유혹이 오고 율법의 공격이 올 때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여기는 거죠. 율법의 올바른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고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해석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것처럼 인도하심에 따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도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6장 4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세례의 의미로 설명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안에 새 생명이 날마다 드러나고 활력이 드러나고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새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율법이 무거운 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배려임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죄에 물들거나 죄에 따라가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주님이 그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일깨우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주의 가르치심이 우리 삶에 적용되도록 그렇게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분명히 단언했어요. 이제 나는 죽었다. 내 안에서는 그리스도만 사신다. 나는 이제 주인을 바꿨다. 나는 신랑을 바꿨다. 이런 자세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눈에 보이는 육체로는 실제로 신랑이 살아있는데 신랑을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영적 세계, 영적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영적 세계에서는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을 신랑으로 섬기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더 이상 율법이 나한테 요구할 수 없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힘이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신랑이고 나의 구원자다, 나의 주인이다, 이렇게 믿고 나가면 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수많은 전파가 오고 갑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만 이 예배 현장을 그대로 지금 녹화해가지고 또 실시간으로 방송으로 내보내고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이런 세계가 있어요. 하물며 영적 세계에 있습니까? 사람의 지식과 과학으로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룹니다. 만약에 조선시대에 이런 일을 얘기한다면 믿을 수 있겠어요? 어디 해괴한 일을 얘기한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길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것이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상관하지 못한다. 그렇게 단정하고 이제는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께서 인도하는 대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이 본래 목적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삶 살아간다면 우리는 새로운 영적 차원의 삶,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교회담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충만히 계속적으로 경험되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끊임없이 스스로 변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이고 내 신랑이고 나는 주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초라하게 만들고 찌질하게 만드는 그 앞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본래 뜻,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세워주고 죄를 이길 힘을 주고 죄에 굴복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자유와 기쁨을 가지고 즐겁게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셨고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교회다움은 그리스도께서 주권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승리의 삶입니다. 이제 내 주권을 주님께 다 드리고 주님이 내 인생의 키를 잡으시고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인도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깨달았고 깨달음으로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영적 세계가 열린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